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 주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태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첫날이고 음력으로는 잘 모르겠고 교회력으로는 오늘입니다. 대림절로 교회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이 교회력이 흘러갑니다. 대림절 첫 주간, 오늘 들어오시면서 촛불에 불이 하나 이렇게 켜졌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촛불은 참 감성이 좋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그 초가 하나 탁 켜지면 참 아름다우면서도 빛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주죠. 초가 스스로 타면서 빛을 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소망 되신 빛 되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를 하나 밝혔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절기를 엽니다. 그 시작을 여는 이 첫 주일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가지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오늘 시작 이렇게 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좀 심각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벌써 끝을 이야기하면 왜 김 빠지게 벌써 그래. 삶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재수없게 그래.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고 시간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이 육신의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까지 계속되고 또 시작인 동시에 끝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로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끝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배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전적이라고 하지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적어도 이 한 주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가 탁 쥐어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이 밝았다고 설레어서 10, 9, 8, 7 와 하던 때가 그렇게 설레었었는데 정말 숨 몇 번 쉬었더니 한 해가 다가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느끼다시피 그렇게 장사의 손을 떠난 화살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빠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알파는 그 알파벳의 제일 첫 자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자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다. 교회력으로 밝히는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 안에 있어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월화 속초에 다녀왔는데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운전을 고스란히 5시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 체력이 참 너무 허약해져 가지고 고고했다고 병이 나가지고 한 주간 끙끙 앓고 지금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교육자들이 20년 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목사님입니다. 목사 7가정이 모여서 목회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어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동창회 가보셨어요? 동문회, 동창회 이런 거요.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셨어요? 네.
그거 가면 위험하다는데. 저는 동창회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 거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있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로 부족하대요. 그냥 새벽 5시까지 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1시쯤 잤지만 그렇게 계속 떠드는데 그게 다 뭐냐? 지난 이야기들. 그때 그랬었지. 우리 여기 본당 의자 줄 맞추던 이야기. 그때 그랬었지. 본당 뒤에 있는 이 난로가 기름 떼는 거라 기름 누가 채울지 가위바위보해서 정해고. 그땐 그랬었지. 사무실 청소 걸리고 화장실 청소 안 하고 싶어서 가위바위보 묵집바 하던 이런 이야기들. 그냥 밤새도록 합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옛날 생각을 추억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화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는데 뭔가 공허합니다. 뭔가 빈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뭔가 좀 비었어. 공허해. 좀 허무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대요. 동창회를 다녀오면 이런 느낌을 갖는다네요. 허무해. 괜히 갔나 봐. 갔다 왔더니 남는 게 없어. 뭐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의 초점과 시각이 과거예요. 옛날 이야기라고. 여기 계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가 지금보다 글쎄 뭐가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가 굉장히 휘황찬란했다. 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왕년에 내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예전에는 참 보잘것 없었는데 개천에서 욕났다.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다고 그러대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개천에서 욕났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모른다고 내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과거가 그렇든 아니면 과거가 잘났던 좋았건 나빴건 훌륭했건 그렇지 못했건 상관없이 과거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국 허무로 귀결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느 쪽이라도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계속 과거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딱 하나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럼 그 질문 앞에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과거의 나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그 모든 일들 사건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을 사는 내 앞에 내 앞니를 열어야 하는 소망이 되면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과거만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건 늪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30년 했어 신앙생활을. 내가 40년 했어 신앙생활을. 그래가지고 뭐 마땅히 이걸 또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못하겠어. 또 하려고 그러니까 또 뭐 믿음 잘 모르겠어.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결단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열어두신 놀라운 미래를 능력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열어주시는 대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성취될 날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15절 그때는 그날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어에 보면 정해지지 않은 그냥 부정관사 그래요. 정해지지 않은 어떤 걸 향해서 할 때는 라고 써요.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정관사가 있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바로 그거. 그냥 성경책 그러면 를 쓸 수 있지만 이거 재단에 있는 이 성경책 같은 더라고요. 정해진 거라고. 그날 그때에 말씀하는 그때는 정관사라고. 정해졌다고요. 몰라서 그냥 어떤 나래가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이미 앞에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태어나신 것. 근데 우리 또 기다려?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말씀해 주시는 그 소망의 빛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왔다.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의를 좋아하고 공의를 사모합니다. 의로운 걸 사모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없다. 성경은 말씀하였거든요. 없는데 사모합니다. 없는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불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신호등을 어기는 자를 보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합니다. 그리고 진짜 웃기게 나도 신호등을 어깁니다. 가만 보면 되게 웃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사모합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거라고, 그분이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면, 심판으로 실행하시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앞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했습니다. 왜냐?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의와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는 예수께서 심판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이미 오셨는데 기다리다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과거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25절로 28절인데 주님 재림에 대한 징조입니다. 또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 성신, 해, 달, 별성, 별신이니까 해, 달, 별의 징조가 있다. 좀 무섭죠? 갑자기 전 이게 올 현실이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더니 제 머릿속에는 전설의 고향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게 무섭기도 하고. 계속됩니다. 말씀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하는데 곤고해. 야,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습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래요. 민족들이 지금 붙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한다. 혼란하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런데 곤고하다. 전쟁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나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굉장히 날카로워질 것 같고 앞으로의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혼란 중에 곤고하다. 어느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참 가까운 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속량의 때가 가까워왔다. 심판의 날이라는 말과 은혜의 날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심판의 날은 믿는 이들에게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을 고대하는 것, 은혜의 날을 사모하는 것. 그럼 어떻게 사모하냐? 이 한 주간 어떤 게 대림절을 지나는 마음이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볼 거냐? 대림절 첫 주, 마라나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세상에 막 어지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막 두려워하고 휩쓸려가고 이거 어떡하냐? 망할 놈의 세상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이건 세상은 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와, 도인 같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선지자야. 예언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입에 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 3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가 몰려옵니다. 첫째, 방탕함. 둘째, 술 취함. 셋째, 생활의 염려. 이게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영이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신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 끝날 은혜의 날 이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주님은 그런데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끝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끝은 하나님 나라의 끝이냐? 아니요.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냐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한 주간 실수할 겁니다. 죄 지을 겁니다. 더러워질 겁니다.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한 주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본문 처음 봤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말이고 사법적 정의입니다. 공의는 체데크라는 말인 규범적 정의입니다. 즉 법적으로 의로운 거, 그 다음 체데크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법적으로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죠. 그 기준은 항상 나아여야죠. 그게 아니라 내로남불이 돼가지고 나는 그 기준에서 한없이 관대하고 너를 향해서는 막 갔다가 그냥 밀리미터까지 재가지고 그게 뭐냐? 나보다 덜한 자, 나보다 더 죄 짓는 자를 보면서 찌릿찌릿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너무도 아파하셨던 자기의입니다. 그렇죠? 그거 들고는 십자가 붙들지 못합니다. 그 정의와 공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늘 도덕적 인간 되려고 노력하고 나를 향해서 늘 사법적 정의로운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의 모든 법적 정의와 도덕적 공의의 그 모든 노력은 내 자기의를 격발시키는 화약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 사법적 정의와 도덕적 공의, 이 모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땅에 임하셔서 바로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바로 세우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한 주간 우리의 사는 모든 주변은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도덕적 삶,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혼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러움, 정의와 공의는 누가 세울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울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심을 믿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미래를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것으로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으로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세우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겠다는, 오늘 그 복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 붙들고 주님, 나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주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그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사랑이 메말라 있고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아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서로 칼로 재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기보다 오늘 인천 청암교회 나와서 부족하죠. 누구는 이게 틀렸고 누구는 저게 부족하고 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살고 부족하죠.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서 실천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보듬고 허물도 가려주고 상처받은 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가장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딱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고되고 혼란스럽고 곤고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일어설 힘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는 그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징조가 보이거든 그때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하셨던 우리의 머리를 들 수 있는 근거,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대림절,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작은 곳부터 실천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 마라나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이 한 주간 찬양의 가사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주님 오심을 소원하고 대망하며 주여 나에게 오소서, 사랑으로 나타내소서, 이 한 주간 말씀으로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